고대인들에게 손은요, 물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신체적인 기관으로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손이 나오는 본문들은요, 대부분 실제적인 행동을 나타낸대요. 또 손은 기운이 전달되는 그런 기관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수한다라는 말은요, 강자가 약자에게 기운을 전해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손을 대다라는 것은 부상을 입히거나 죽이는 것, 내가 손 좀 봐줘야 되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손 좀 대야 되겠어, 이건 부상을 입히거나 죽이는 것을, 손을 늘어뜨린다라는 것은 의무를 태만하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손을 묻다라는 것은요, 게으른 자의 나태를, 손으로 입을 막아라라는 것은요, 침묵을 지키라. 손에는 손으로는 이것은 정의를 뜻하는 거고요. 손에는 손으로. 또 주먹을 이렇게 흔든다라는 것은요, 심판의 약속을. 손을 이마에 이렇게 대다는 것은 뭐냐? 슬픔을 나타내는 거예요. 슬픔을. 식사 전에 손을 씻는다는 것은 정결함을 의미하고요. 기쁘거나 화를 낼 때, 또는 어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개가를 부를 때나 자부심에 차 있을 때는요, 손에 입을 맞추었고요. 또 손을 댄다, 손을 쟁기에 대다라는 것은 일을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들다, 이렇게 손을 들다는요, 허락되지 않은 미래를 잡아챈다라는 뜻이에요. 손을 드는 것은 허락되지 않은 미래를 잡아. 우리가 기도할 때 대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요? 손을 들고 기도하지,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묻고 기도하지는 않고 이마에다 대고 기도 않잖아.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 뭐 때문에요? 허락되지 않은 내 미래를 낚아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22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아론과 모세가 손을 들었대요.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고 축복하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뭐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국어사전에서 영광이라는 말은 군산시 중앙로에 있는 영광여고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영광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게 국어 사전적 의미예요. 근데 성경에서 영광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어 카보드는요, 무겁다라는 의미, 무겁다. 그래서 본래 물질적인 부를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의미와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거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나 구름이나 불이나 바람 등으로 비유되고요, 모세가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 요청했을 때 하나님 자신은요, 그의 앞을 쓱 지나가기도 하셨어요. 쓱 지나가. 이런 사실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느끼기에는 무겁다라고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영광, 그래도 그 영광이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어떤 거냐, 그거를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5절에서 22절은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연상시키는 송아지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후에 이어서 백성을 위한 번제와 소제, 화목제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속죄제를 통해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요, 번제를 통해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합니다. 소제를 통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예물을 정성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소원하고요, 이웃과
화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문 말씀 16절과 21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모세가 명령한 규례대로예요. 모세가 명령한 규례대로. 그러니까 지금 드려지고 있는 이 제사장 위임식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에 근거한다는 거죠. 사실 제사장 위임식은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스라엘의 과거와 대조를 이룹니다. 금송아지를 왜 숭배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은 시내산에 오른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고요, 무거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여호와, 즉 금송아지에 대한 축제의 날을 자기들 마음대로 여호와의 절이라, 여호와의 날이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7일을 지내는 동안 꼭 참고 기다렸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증과 훈련을 거친 제사장들이 말씀의 규례를 따라 진행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로써 과거의 모든 죄는 진정으로 과거의 일이 되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참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무 좋은 하나님이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개하면 물론 전제 조건이 있어요. 회개하면이야. 그냥 아무렇게나 과거를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 사람들은 과거를 묻잖아. 잘 살다가도. 근데 죽을 때까지 그 첫사랑 얘기를 하면 안 된디야. 당신 첫사랑이 어땠냐고 물어보면 절대로 말하면 안 된디야. 그러니까 과거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참된 영광,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는요, 예배당이나 어떤 회중의 규모나 악기나 화려한 순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로는요, 이 교회가 참된 이스라엘이 되었기에 이 영광은 이제 교회의 것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고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전파됩니다. 교회가 이런 영적 자긍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수시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일깨워야 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장로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 금송아지의 가짜 영광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나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참 영광이 나타납니다. 모든 제사를 성공적으로 바치고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손을 들어 백성을 축복하자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그 묵직함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3절과 24절을 함께 받들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정형화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일정한 형식이나 틀로 고정할 수 없는 불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불의 모습으로. 이미 모세와 아론이 제단에 불을 피워서 번제물과 기름을 태우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그 모든 제물을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온 백성은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 지름은요, 우상을 섬겼다가 3,000명이 죽어 나자빠지는 것을 보고 느끼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곧 그 묵직함, 그 무거움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면요, 갑자기요 막 불이 임한,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 불이 임하면 기분이 나빠? 그냥 막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진짜. 기도원 가서 기도해도 그래요. 막 불이 임하면요, 이게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진정한 영광이 나타나자 그들은요, 그걸 보고 기쁨의 반응, 와, 엎드려서 감히 쳐다볼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막, 와, 주여.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예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으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목격함으로 인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예배의 영광이에요. 예배의 영광. 가끔씩요, 크고 웅장한 건물이나 화려한 장식이나 또는 각종 전자악기와 전자장치들이 사용되는 예배가 좋은 예배인 양 생각한 분들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요, 결코 그렇게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정형화시킬 수 없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광 앞에서 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늘소망교회 이 예배를 통해서 명백하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뻐 외치는 것,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딱 제 사모님하고 이제 잠자리 들기 전에 사모님이 내일 찬양을 잘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대요. 이 찬양을 연습을 쭉 하는데 유튜브를 보고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유튜브에 그 사랑의 교회, 서울 사랑의 교회 솔리스트가 하는 것을, 그게 좀 사모님하고 좀 정서적으로 맞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 봤는데, 사모님이 마음속으로 그 사랑의 동에 서초동이 엄청나잖아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하고 비하면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치면. 그리고 그 솔리스트는 유학파야, 유학파. 그러니까 사모님이, 하나님, 사랑의 교회에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면 그 동일한 그 역사가, 그 사랑의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하늘소망교회에도, 제가 부르는 하나님을 부르는 찬송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어쩌면 내일 설교할 내용하고 똑같습니까? 영은 하나요. 영은.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 몇 명, 그나마 몇 명 없지만, 그나마 오늘 또 몇 명 못 오신디야. 군산 시내 확진자가 많아가지고 그 몇 명 안 나오는
이 자그마한 교회에 말씀이 선포되는데 사랑의 교회나 또 아니면 명성교회나 그 다음에 충현교회나 그런 어마어마무시한 그런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교회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곳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지하교회에서 쓰러져가는 삼각교회에서 저 시골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복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복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행위예요. 예배는 또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레위기는요 원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와 방법을 제시한 예배의 제예요. 즉 제사 매뉴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모르면 레위기를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중에서 가장 읽기 힘들어하는 것은 어떤 책?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런데 우리가 성경 중에서 가장 읽기 힘들어하는 레위기를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가장 읽기 힘든 것을 자녀들에게,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요. 아마도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누리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소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로 임한 여호와의 영광은요 레위기 9장 4절과 6절에서 모세를 통해 이미 예언된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증거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지거나 옅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하늘과 우주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실체이고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우리의 옳고 선한 행위로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거나 낮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의 영은요 스스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참된 하나님의 영광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죄인들은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돈, 명예, 지위, 세상의 자랑거리 등등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영광과 그로 인한 기쁨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요 손에 잡히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듯 하지만 무한한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로 인한 기쁨을 누리길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을 위한 이 첫 번째 제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서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에서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 나는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명하신 일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선 곳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영광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그분의 아들 되심과 기뻐하심을 증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겪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예고된 뒤에 제자들 중에서는요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권능과 함께 임하는 것을 목격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울이 누렸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오늘 나와 교회가
함께 누려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유니온 신학대학원의 루이스 쇠릴 교수는요, 그의 저서 만남의 기독교 교육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관계로 지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만남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자아를 발견하게 하고 자아 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게 중요하죠. 이 만남은 신비롭고요, 기쁨이 있고요, 역동적인 힘이 넘치고요,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신비한 방법으로 교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이 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설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루돌프 보렌이라는 설교학자는요, 설교학 원론이라는 책에서 설교는 만남의 기적이다 라고 했어요. 설교는 만남의 기적이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설교를 듣거나 또는 제가 드리는 기도나 아니면은요, 대표 기도를 드리는 기도에 진심으로 아멘을 할 때에 질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신비한 방법으로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본 일이 있을 겁니다. 진심으로 내가 아멘 했을 적에, 말씀 듣고 아멘 할 적에 막 갑자기 머리부터 쫙 하면서 기쁨이, 내 질병이 녹아져 내려가는 느낌. 아직 경험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아멘을 못할 거예요. 아멘.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것을 현상적으로 보여주시는 증거 가운데의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은요,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박 목사가 말씀한 것이 아니라, 박 목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고, 성경 속의 위대한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적으로 다 배운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불로 재물을 태우신 것은요, 그들이 드린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세우시고 백성에게 제사를 받으심은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성전된 몸과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적 예배 산 제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성도들에게 복 주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을 통해서 일하세요.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제사,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영광을 받습니다. 사람 냄새가 납니다. 요란하지만 성령의 임재하심이 아닌 사람의 흥분뿐입니다. 제사장의 옷이 화려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의식이 훌륭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도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며 순종하는 예배에 순전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드린 제사의 끝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우리의 예배가 위협받고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축복하시고 변화시키며 치료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